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살고 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행불행이 좌우되고 성공 실패가 좌우되고 높고 낮음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고관 귀인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하는 사람은 그분도 아주 훌륭하게 모여집니다. 그러나 아주 폐류나 깡패, 사기꾼, 행령꾼, 절도꾼 이런 사람하고 친하고 대화하고 함께하고 그러면 아무리 그분은 그런 불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땅에서도 높고 훌륭하고 인격 있고 본이 되고 본받을 일이 많은 사람을 함께하고 하면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까지나 보십시오. 세계 강대국 대통령도 목이 만도 못한 조그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 하나에 입원을 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느 왕도 어느 나라의 주권자도 다 인간은 무능한,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 다 무능한 인생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가장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만남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건강하건 병들었건 똑똑하건 어리석건 또 성공했건 실패했건 하나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누가 높고 낮은 때문에, 잘생기고 못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의논하자,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찾아서 구하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이 사실을 재촉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십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에서 계시든 또 여러분 여행 중에 계시든 여러분 일터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여러분 이 시간에 전파로 말씀을 듣던 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프로미스라고 하지요. 영원한 약속, forever promise라고 합니다. 프로미스, 하나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중에 먼저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너를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회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그 안에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무슨 색깔로 어떻게 문은 어느 쪽으로 내고, 이 세밀하게 또 홍색, 자색 이 색깔도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물우물, 요즘에 한국의 속담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처삼촌 밭갈이 하다 삼촌 밭갈이도 그런데 처삼촌 뭐가 대단해서 밭갈이 하는데 소중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덤벅덤벅.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말씀 하셨으면 천하가 없어져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아주 그 만나는 성소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이 여러분 예배당이지요. 예배당 템플이죠. 교회 하면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 건물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귀히 여기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섬긴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또 여호와를 섬겨라, 뭐 섬기는 자에게 또 하나님 약속한 말씀하고, 그 섬긴다는 이 자체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어떤 번역은 예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한 자를 만나고, 또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뭐 하는 자들을? 예배한 자들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구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주신다는 것은 뭐 오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배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정성이 얼마나 귀하고, 그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왜 만나주시느냐? 왜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큰 그 첫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가장 귀한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할렐루야.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또 섬기는데 무엇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그 존재, 인격, 거룩하심, 전능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며, 그 권위를 높여 주시며 드리며 하나님을 꿇어 엎드려 섬기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쏙썩이고 또 페루나가 되어서 그 가문을 더럽히고 그런 것 원치 않듯이, 하나님은 나가서 정말 창조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는데,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회막도 영광스럽게 해준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또 영광을 돌리는 그 회막, 예배 장소, 교회, 또 성전, 또 장막, 성막, 어느 곳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광 돌리는 자리도 영광된 자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 그런 땅이 되면은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고 파괴된 것도 하나님께서 건설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또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충이 죽은 이 사건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전에 번역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지금 벌레라고 번역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자, 이 헤롯이 왕복을 거창하게 이제 입고, 옛날에는 지금도 뭐 왕이 행차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 백성들이 그 헤롯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 헤롯이 백성들아 들으라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 기록된 대로 온 백성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똑똑하면서도 사람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돼지, 말, 개 이런 것들은 무식하지만은 그 돌에다가 절하지 않습니다. 무식하지만 저들은 무식하지만은 뭐 바다 보고 별들 보고 신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똑한데 왜 돌덩어리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왜 돼지대가리 잘라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여러분 나무로 깎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고목나무도 지신세가 이제 끝장인데 그런 고목나무 식기 줄쳐놓고 거기 가서 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이게 얼마나 서운지. 이게 헤롯도 이제 뭐 병도 다 한 줌 헐고 돌아갔지만은 어떻게 그 신이 되고 어떻게 그 소리가 신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오직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세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 말을 했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하니까 참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참 나를 애들이 잘 보는구나, 거기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쳐버린 거예요. 쳐버렸는데 벌레에 물려서 죽은 거예요.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균이라는 것은 이게 목이 벼룩이 간맛도 못한 존재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온통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번져서 세상 사람들이 벌벌 뜨게 만드는데요, 오직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만나 주실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간청하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내게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지키느냐? 기도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영계의 거성입니다. 신학자입니다. 대목회자입니다. 수많은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성경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실 때는 먼저 기도를 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안 하면 억지로라도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꼭 만들어 주셔야만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구하기를 원하는데 다 예비해 놓았는데 그는 구하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를 못하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서 주님을 찾으세요. 항상 여러분 가슴속에 늘 예수님을 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을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맡아주시고 이렇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귀찮게 생각하거나 또 아주 여러분 막 무시하거나 그거 등한히 않고 반드시 여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관심이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외롭고 고독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홀로 있고 힘이 없고 외로운 것 같아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곁에 계심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요? 평생. 시편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사실을 여기 말씀했어요.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1000만 번 억만 번이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끝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은총이라는 한마디 속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누리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가까이 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시죠? 이왕이면 복되게 살아야죠. 그렇죠? 저주스럽게 살아서 안 되죠. 그런데 그 복이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실패, 절패, 낭패,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조각이 나도요, 주여 하나님, 여러분 그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잡아 보세요. 이렇게 줍니다. 두고 봐야 알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성공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 없고 땅 없고 가구 기명 없고 옷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누가 돈 주고 돈이 있으면 사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하나의 형태지만,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딱 붙잡으면, 저는 어릴 때 정말 주일학교 교사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거 하나 심어줬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 붙잡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놓치지 마라. 너희들은 성공한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토록 약속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선구를 현관에다가 평생을 붙여놓고 사는 선구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액자에다가 크게 붓으로 쓴 것을 현관에다가 붙여서 늘 보지만 나갈 때 또 들어오면서 읽고 나가면서 읽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성경 말씀 한 절만 붙잡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정리, 영광,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칭했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바로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누구에게? 야곱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말한 분은 벌써 축복받은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또 하나님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소원, 형편, 처지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입만 벌리고 구하면 채워주리라고 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프랑스의 여러분 건축 조예가 있는 분 아시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투르네라고 하는 프랑스의 건축가입니다. 이분이 기계 설계를 세계에서 아주 명인으로 한 분인데요, 한 분은 그 사장이 큰 일을 맡겼습니다. 요거 설계들을 지금 큰 회사에 납품한 설계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막 시급하게. 그런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하루 종일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뜨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찬양대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감사한데, 찬양을 해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주일에 이것을 주일에 가면 설계를 완성해서 내일 갖다 줄 수도 없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교회로 갔겠습니까? 설계를 뜨겠습니까? 설계를 만들었겠어요? 교회를 갔겠어요? 교회 안 갔으면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교회를 갔습니다. 어쨌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교회 가서 예배만 1시간 반짝 드리고 온 것이 아니라 맡은 일, 막 성가대 또 성가 연습 또 막 여러 가지 또 쭉 하고 밤중에 밤 10시에 기록해 보니까 밤 10시에 집에 도착했답니다. 낮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냥 하루 종일 성전에서 지나고 왔는데, 이거 내일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간증한 내용들이 쭉 기록된 거니까 5분 만에 설계가 쫙 나오는데, 그래서 그 자기가 태어나서 5분 만에 이렇게 큰 기계 설계를 해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인데, 그것이 또 최고의 우수상을 받게 됐답니다. 실질적인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예배는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예배를 통해서 승부를 걸고 반드시 예배가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숨지는 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